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에서 바울은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을 좀 쉽게 번역하면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이미 언급한 은혜에 대하여 반복하고 있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 곧 죄 용서, 죄 사함을 받았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 되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주님의 피 흘리심임을 강조하고 있고 아마도 이는 속죄일의 희생양을 배경으로 둔 이야기일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속죄일의 희생양에 관한 이야기는 민수기 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이제 드리는 것인데 순양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모몬으로 번역한 것은 순양이 흠이 없음을 뜻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흠없음, 아모몬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흠이 없는 사람에게에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석가들은 에베소서 1장 7절의 내용이 속죄가 아니라 구원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죄사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폴리트로시스가 구원을 뜻하는 단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속죄와 구원은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7절에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죄사함을 가지고 있다.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근본이 되는 그런 말씀이고 죄사함으로 번역된 아폴리트로시스는 기본적으로 다시 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것에서 구원이란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원래 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는 종이 그의 자유를 얻는 것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있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한 혹은 부자의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런데 이 단어가 에베소 사람들은 풍성함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하여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8절을 좀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와 총명은 그 자체로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혜는 여러 다른 선물들과 함께 언급되어지고 또 오늘 주시는 본문의 총명은 지혜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이고 그 지혜의 활동은 총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는 판단의 지혜를 의미하는 뭘 판단하는 것 그것을 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이나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총명이 지식과 함께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 지혜는 지혜를 얻는 수단이고 계시와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이 사용하는 다양한 용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9절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다. 그리고 9절에 때가 찼다, 때가 찬 이것은 원문에서는 이것은 원래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9절에 때가 찬이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10절에서 기록되어 있다. 이 때가 차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는 때가 차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갈라디아 4장 4절의 의미이고 이 경우 10절은 구약 성경 시대가 끝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성자의 강생을 뜻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때가 찬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교회의 때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것.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그리스도의 머리를 중심으로 한 곳에 모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개념이 되겠고 이 구절의 의미는 모든 세대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지금 나타났다는 뜻이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방법은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알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즉 바울의 바울이 밝히는 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중심으로 한 곳에 모으는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은 바울 서신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에서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을 통해서 바울은 죄사함을 통해서 죄사함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